14살 때 어린 소년으로 나머지 점원으로서 인생을 출발한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31살이 되어졌을 때 1869년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우고 백화점 왕이라는 이런 별명을 얻은 사람, 바로 그는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는 말년에 고백을 하기를, 제가 가진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현찰은 동산은 간두고 부동산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은 11살 때, 시골 소년으로 있던 11살 때에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서 2달러 75센트를 주고 빨강 가죽 성경을 샀는데, 그것도 돈이 없어서 활부로, 한 달에 얼마씩 내는 활부로 성경을 샀는데, 이 성경이 내 자산 중에 가장 으뜸되는 재산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이 나를 오늘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나의 오늘이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내게 있어 최고의 큰 재산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50년 가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 번도 빠진 일 없이 매주일 성실하게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어느 날 자기를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지만은 이제 또 하나의 정치적인 운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진 것 같아서 좋기는 했는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난 50여 년 동안 주일학교 어린이 가르치는 일을 한 번도 빠진 일이 없는데, 이것을 해서 만약에 국가의 일을 하다가 내 하는 일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매주일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준다면은, 주일날은 나를 절대로 나라 일에 불러내지를 않는다면은 내가 최신부 장관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아주 만족한 얼굴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절대로 주일날 성수하는 데 지장이 다가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남은 생애를 참 알차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있을 때 성도들께 늘 권면한 것이요, 필라델피아 공항에 밤 12시쯤 떠나는 그런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서 가는, 토요일날 저녁에 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주일날 내내 앉아있는 것은 비행기 안에 앉아있고,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날 새벽에 도착을, 그 볼일을 보고 돌아올 때 또 그런 식으로 돌아와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금쪽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교회 직분을 소홀히 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 막 소리를 지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잔 원함의 간호는 아닙니다. 내게 약속해 주겠습니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겠습니까?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기를 그렇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더 확실한 예언, 교묘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오늘 사람들의 세계에서 분명한 말씀, 이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차원이 높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금성이나 명성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당신이 이 샛별이라고 말씀을 친히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샛별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으니 그 순간까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힘차게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키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깨어서 주님을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맞이하기까지, 그렇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재림 대망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때로는 힘든 일도 하고 어려운 일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욕도 먹기도 하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만약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재림의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원통하겠는가 말입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연애하고서도 결혼에 꼴이 나지 못하고 배반당한 젊은이보다도 몇만 배 더 억울할 일일 것입니다. 부모에게 배신당한 것보다도, 애인에게 배신당한 것보다도, 친구에게 배신당한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가슴을 찢어도 어쩔 수 없는 통탄할 일은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신랑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등불 준비 못한 다섯 처녀처럼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겨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그런 불행한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진리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재림담의 대망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화답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속히 오리라. 너희들이 너무 지치지 않게 너무 기다린다고 마음이 시들어지지 않게 내가 속히 올 때 속히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한 구절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딱 한 번만 쓰여 있는 단어가 있는데 마라나다입니다. 마라나다. 마라나다. 이 말은 레티너가 그리그로 바뀌어져 음력되어져 있는 그런 글자인데 이 마라나다라고 하는 뜻은 Our Lord comes 혹은 Our Lord has come.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즘 우리와 조금 다른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어떤 인사를 합니다. 하도 굶주리던 백성이 되어가지고 만나면 첫 인사가 진지 잡수셨습니까? 막 이런 인사를 하다가 요즘 많이 발전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이제는 진지는 좀 저쪽으로 가고 아유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인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아니에요. 만나면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인사예요. 헤어질 때는 또 마라나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들의 인사의 전부였고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뭡니까?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봐 겁을 내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재미에 취해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막상 오신다고 거의 다 끝나고 나면 세상 재미가 다 끝난다면 어떡할 건가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 며칠만 더 연기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마라나다 감히 인사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닙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단단히 있습니다. 진리에 굳게 서서 살아야 됩니다. 12절에 이미 있는 진리에 서있으나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가 너희들에게 있으니 그 위에 굳게 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길에 나가서 길이 꺼질까 봐 여기에 무슨 구덩이가 생겨서 푹 꺼질까 봐 겁이 나서 불안하게 산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할렐루야 찬송으로 기쁘게 맞아야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 위에 서 있으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3년 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지막에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이나 주님에게 대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니 아 그러냐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자. 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냐. 예수님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대한 보상은 노동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수종들고 성도들을 양무리의 목자로서 양의 똥냄새를 맡으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먹이는 이 사명이 주어졌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보상이 영광이 아니었고 고난이었어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내가 젊어서는 내 손으로 띠를 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아니다. 남이 내게 띠 띠우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보상을 영광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서에는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의 직분 잘했느냐, 집사의 직분이 성실하게 감당했느냐, 그러면 이제 너는 휴식이다, 얼마 동안 휴가다, 그러지 않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으로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더 답답한 직분을 그에게 더 맡겨서 더 고생을 시킨다는 것이 기독교의 세계의 영리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이 혼란한 시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좁은 지식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세우려고 해서는 썩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인간의 감정에다가 우리의 어떤 지식을, 우리의 신앙을, 터전을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감정이라고 해서 아침 저녁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인간의 의지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두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영속성이 없습니다.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다가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세워나가야 이것이야말로 영원 불변하는 만세반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들었으니 그 위에 굳게 서서 있어야 마라나다 주여 오시옵소서 샛별이 내 마음에 뜰 때까지 우리는 주님 대망하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성도만이 노도 강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얼마나 놀라운 연합의 진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최고의 복이 뭐냐?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문득 어떤 생각이 하나 납니다.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나 해요. 옛날에 제가 53년도에 부산고려신학교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미국인 사업가들이 우리 부산으로 방문을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가들이 왔으니까 이제는 막 가난한 신학교가 큰 뭐가 되겠다 싶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이사회가 모여가지고 어떤 이사는 돈을 몇십만 불 달라 하자, 뭐 누구는 학교를 지어 달라 하자, 뭐 막 이런 요구가 분분했었습니다. 그때에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이사 가운데 한 분이 제안을 하기를 교수를 2사람만 보내주십시오. 돈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교수를 2사람만 보내주십시오. 이 굉장히 그 뒤에 그 예유가 있는 요구에서 왜 교수 2사람이 와서 제 돈 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와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와서 보면은 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또 본국에 연락해서 필요한 책들을 다 가져올 거고 또 뭐가 필요하다. 그럼 또 연락해가지고 후원자들을 통해서 가져올 거니까 교수 2사람 와 있는 것이 더 돈 10만 불, 50만 불 받아봐야 잠깐 쓰고 나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인데 그 얼마나 참 지혜로운 분인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에서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예수님과 나와 연합된 상태에 있다면은 그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는가. 예수님이 보시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보시고 얘에겐 건강이 필요하구나. 건강 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겠구나. 지식이 필요하겠구나. 머리를 맹석하게 해야 되겠다. 물질이 필요하겠구나. 재물 얻는 능력을 줘야 되겠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나의 모든 사정 다 알아가지고 다 해결하실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계에 있어서 요한복음 15장의 이 연합의 원리는 최고의 행복.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성경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최고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최고로 감사할 일입니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씻음받았다고 믿어집니까? 최고로 감사할 일. 이것보다 더 크게 감사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면은 문제라고요. 만약에 안 믿어지면은 밥을 굶더라도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 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려 애원을 해야 됩니다. 안 믿어지는 것처럼 가장 큰 불행은 없습니다.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항상 언제나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에 생각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12절에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또 13절에 일깨워 생각나게 하림을 줬다. 15절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생각이 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눈물겨운 사실은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귀한 딸이 갔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한다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자기 가족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한 말이 아닙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한국 선교를 위하여서 몸을 바치고 이제 나이 많아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져서 은퇴를 하고 미국에 돌아와
필라델피아 근교에 자기의 댁에 머물고 계시는 브루스 F. 한트 한부선 목사님이 계시는데, 참 제가 신목회 사역을 할 때 그 어른 생일날 되면 교회에 모시고 와서 생일 축가를 자주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언젠가 한국에서 손님이 왔어요. 아주 절친한 친구인 목사님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한국에서 누구 어느 목사님이 오셨는데 찾아뵙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통해 되고, 누구? 어느 목사님? 굉장히 친한 분인데 누구? 두세 번 묻더니 난 도무지 기억 못하겠다고. 제가 얼마나 슬펐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친한 분인데 그저 밥을 서로 입에 꺼내 먹다시피 할 정도로 친한 분인데 기억을 다 하지를 기억력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은 모시고 갔죠. 가서 얼굴을 대하니까 자네였었구만. 그때서 알아보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한다고 하면은 너무나도 비극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생각 세 번씩이나 연달아서 말씀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갈 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고, 언제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참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용솟음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산에 올라가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12제자 가운데 9명 놔두고 세 제자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는데 그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자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이 세 분이 담소를 납니다. 베드로가 볼 때 얼마나 좋았는지,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너 여기가 천국이군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 위하여, 하나는 모세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살겠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왜 세 사람만이 변화산에 예수님이 데리고 가자, 이 세 사람만 왜 데리고 가셨을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들 앞에 벌써 다가온 사실은 무서운 환란이, 시험이, 핍박이 다가오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런 환란과 고통과 시험을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그들이 친히 목도할 수 있어야,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이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죠. 다가오는 모든 환란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력을 길러주기 위하여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변화산의 영광이야말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변화산의 영광은 성경의 진리성을 확증한 것입니다. 모세가 등장을 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율법책을 기록을 했는데, 모세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인정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정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등장한 것은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한 것입니다. 변화산의 이 광경은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증한 것입니다. 이 변화산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확증한 것입니다.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이 변화산에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 칼날 아래에서
피나는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지만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 변화산의 영광은 천국의 실제성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그러나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복음 선교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하신 분이 말씀한 것처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 위에는 놀라운 영광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해서 어떠한 듣기 싫은 말이나 싫은 말이나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너무 크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장차 우리에게 안겨지는 영광은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샛별이 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벌벌벌벌 떨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경 해석을 자기 본의로, 자기 주관적으로 성경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 나갈 때면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꼭 이해를 다 하고 가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지나고 나면 나중에 다 그때 그것이었구나, 이해가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어리석은 인간들이 교묘하게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아니고 참 재미있는 거 하나 문득 생각이 나서 가전 파일에 있었던 건데, 달라스 텍사스에서 목회하고는 제프 레스라고 하는 목사가 최근에 모든 길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아니다. 모든 길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아니다. Not all roads lead to heaven. Not all roads lead to heaven. 모든 길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다. 오늘 왜 목사들이, 오늘 왜 세대들이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이것을 왜 강조하지 않느냐 이거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서 왜 이것이 없느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답답하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복 받으라, 복 받는다, 부자 된다, 병 고친다, 이런 강단에서 그런 말만 좋아하는, 왜 이렇게 되어져 있느냐, 교묘하게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이런 설교, 우리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단자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확실한
확실한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우리는 따라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의 그 감언 이설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 사사로이 푼다고 하는 사사로이라는 말은 이데오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이, 자기가 주관이 되어져서 푼다고 하는 이 말은 필리시오스, 꽉 매인 것을 매듭을 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사로이 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를 성경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설명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말짓고 자기 마음대로 확정 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행동을 가리켜서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할 말이 있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 잘못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해석하면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자살행위입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잘못 해석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살인 행위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이건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살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천국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원리대로, 성경 원리대로 풀어야 됩니다. 성경은 어려운 것 같지만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만 있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성령의 도우심만 있으면 어린 아이들이라도 성경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우리의 지각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오기 때문에 성경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것이지, 성경이 내게 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믿는 것이 불행한 일이요, 이것이 자기 자신의 일을 파멸로 가져가는 무서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못 믿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믿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을 기록하던 베드로나 성경을 기도하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간입니다.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보다도 더 지식적인 면에서는 떨어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사상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의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지식 수준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인격 전체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누가 묻기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렇게 우리는 대답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제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우리는 한 발자국도 따라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은혜를 받은 벤허,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벤훌입니다. 훌의 아들이라 그런 뜻인데 영어로 발음을 하자고 보니까 벤허라고 지금 발음을 하게 되어졌는데 훌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죠. 이 벤허가 세상에 탄생하는 데에는 참 친구 간의 우연한 이야기가 그런 결과를 빚어냈습니다. 이 벤허라고 하는 이 작가는 그 류 월레이스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그에게 밥 잉그졸이라고 하는 참 괴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류 월레이스가 군대에서 고급 장교로 제대를 하고 나와서 그 집필 사역을 다시 하니까 이 친구가 와가지고 자네 예수에 관해서 한번 예수의 어떤 로맨스나 어떤 그런 데에 대해서 소설을 한번 쓰면은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그래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그 기쁨을 해줬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니까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예수에 관한 소설을 쓰려고 하니 알아야 뭘 할 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예수 알기 위하여서 성경 속에 들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혹은 성경에 관계되는 역사서들을 가져와서 읽게 되고 열심히 소설 써가지고 돈 벌기 위하여서 돈방석에 앉기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나. 그러다가 막 완전히 예수님을 찾아가다가 예수님 앞에 붙잡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반기독자이고 무신론자였던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내 책의 중심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원래에서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앞에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성경의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류 월레이스는 그것을 자기의 생애에서 증명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머지않아서 다시 오십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는 머리가 허연 상태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게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는데 성경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성경 말씀을 언제나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단 사설이 횡행하는 악한 시대입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성경을 잘 해석해 주는 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여러분들의 멘토로 모시고 성경 진리를 가장 잘 해석해 놓은 주석이 있다면 그 주석을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하면 이 성경 말씀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논리적인
이치로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김정진 권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니까 김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논리적인 순서로는 저보다 앞에 천국 가겠죠. 그러나 이건 논리적인 순서에 불과한 것이고 거꾸로 되어지는 순서를 그냥 막 뒤집고 되는 일이 많은데 그것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서 눈을 까물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 만나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그렇게 못 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손해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순간순간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